우리 그림 하나 보게 되는데요. 요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여요? 찬서 준수야 보여? 네. 어떤 그림이에요? 사자가 지금 저거 사자 아니야 여자야 여자 사자. 사자 아니야? 그러면 사자 맞아요. 그 돌 깎아서. 네. 같이. 사자잖아. 탈락 좀 봐봐. 준수야 집에서 하던 대로 하지 말고 이거. 그래 알았어. 잘 봐봐. 봤지? 사자 맞아요. 자 사자. 맞았어요. 준수야. 준수가 여자인 줄 알았구나. 앞에 있는 사람들은 여자 남자 있고 저 돌 깎은 거예요. 저게요. 보세요. 돌을 그 민자 돌인데요. 그 돌을 조각한 거예요. 돌을 제가 그 부셔서 막 돌. 안에 깎아가지고 그 사자를 맺는 사자래요. 자 보세요. 다 봤죠? 사자 봤죠? 사자 어떤 것 같아요 지금? 자고 있는 것 같아요. 자고 있는 것 같다. 또 사자가 어떤 것 같아요? 기절한 것 같아요. 기절한 것 같다. 또 죽은 것 같아요. 죽은 것 같다. 또 나이 많아가지고 지금 살아 못해가지고 지친 것 같아요. 그래 지친 것 같아요. 지금요 거의 90점 맞았어요. 저 사자가 저 등에 보면 확대 안 되나요? 화살을 맞았어요. 그 지금 죽어가는 거예요. 죽어가는데 저 앞다리 있죠? 앞다리 이쪽에 혓바닥 있는 쪽에 네. 그쪽에 방패 여기 방패 그거를 지금요 꽉 붙잡고 있어요. 그 앞에는 십자가예요. 그림 그 스위스라는 건데요. 이게 사자가 저거 등허리 쪽에 보면 화살을 맞았고요. 죽어가면서 뭔가 방패를 꽉 붙잡고 있어요. 죽어가면서도 그리고 그 앞에 십자가가 있는데 그것만 바라보고 있어요. 저 사자예요. 이게 그 유명한 빈사의 사자상이라고 합니다. 스위스 베렌치에 있는 거예요. 이제 이쪽 보시면 우와 돼요. 진짜. 선생님 보인다. 보여요? 네. 저 등허리 화살 맞은 거 보이죠? 막 네. 팍 꽂혀가지고 선생님 총알이네요. 죽어가고 있고요. 사자 이쪽에 있는 것이 방패예요. 거기 방패 그 루이 16세 그 지키는 호위병들의 방패거든요. 그 앞에는 십자가예요. 자 여기 보세요. 이게요. 어떤 분 이렇게 해요. 전 세계에서 가장 감동적인 조각상이다 이래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스위스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는 한 40% 가까이가 뭐 해서 먹고 살까 지금이야 부자지만 중립국가로 옛날에는요 아주 가난했어요. 저도 처음 읽은 책이 알프스 손이라는 책을 제가 4학년 때 친구 거 빌려서 읽은 거예요. 밤새 너무 아름다워서 그 제가 스위스를 너무 동경을 해요. 그 너무 아름답고 착하고 그런 나라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너무 가난했어요. 왜? 산악지대라 먹고 살 길이 없어가지고 뭘 하는지 아세요? 다른 나라에 용병으로 군인으로 월급 받고 팔려갔어요. 그래서 돈 받는다면요 쌈을 자요 이분들이 큰 창을 가지고 그래서 팔려갔어요. 가가지고요 계약을 해요. 3년, 10년 뭐 이렇게 계약을 해서 그 월급을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돈을 보내주고 자기들은 그 왕을 지키는 왕을 딱 지키는 거예요. 1527년도에 독일과의 전쟁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왕을 호위하는 거예요. 한 470명이 다 총 맞아 그 창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왕이 그 비밀국으로 나갈 동안 지켰어요. 나중에 40명이 남았는데 그이다가 그 왕이 그 동굴로 비밀 동굴로 빠져나갈 동안요 그 창을 자기 몸으로 다 받아가면서 끝까지 왕을 지켜요. 근데 그들이 누군지 아세요? 개신교들이었어요. 취리에서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인데요. 그들이 끝까지 왕은요 천주교인이었어요. 그런데 교회를 떠나서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 왕을 지키는 거예요. 왜? 시민들이 지금 왕을 불란서에 막 난리가 났는데 죽이러 오는데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계약? 나는 돈 받고 왕을 지키는 계약을 했다. 나는 생명을 바쳐서 왕을 지켜야 된다. 왕이 잘했는지 잘못하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종교가 뭐 이 사람은 천주교, 카톨릭이고 나는 이거 없다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과 계약을 했으니 지키겠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직 충성합시다. 충성합시다. 이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지금 사자가 뭐냐면요. 그 용병들을 기리기 위해서 덴마크 조각가가 그걸 해놨더라고요. 생 돌을 깎아가지고 안에다가 사자를 맺는 거예요. 그 죽은 사람 다 죽었어요. 147명, 456명, 40명 마지막 왕을 지키는 사람들 죽었어요. 그들의 그 정신을 딱 두 가지고 신의와 의리. 그럼 왜 죽었는가? 스위스 그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타국의 왕이라도 지키다 죽으면 우리 후손들이 다른 나라로부터 신의와 의를 받을 것이다. 내가 죽어도 우리가 장렬하게 이렇게 충성하면 우리 후손들이 다른 나라로부터 지금도 이들을 뽑아요. 프랑스 지금도 각 나라에서 이들이 하면요 계약금을 주고 뽑습니다. 대단한 나라예요. 스위스. 그 뒤부터 부강한 나라가 된 거예요. 뭐라고요? 신의와 의리를 지키려고 한 국가가
한 국가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가 2020년을 보내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신 분에게 부부간에 부모와 자식간에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해주고 있거든요. 원래 이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요, 세 가지를 말씀하는데 이 세상에 주님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오실 때는 어떤 일이 이 세상에 일어납니까? 물어봤어요. 내가 올 때는 각지의 기근과 지진과 전쟁과 가뭄과 사랑이 시들어지고 불법이 성하고 믿는 자들이 죽게 되고 내어주는데 막 믿는 자들이 실족해가지고 막 서로가 잡아 죽이는데 막 내어주고 그런. 또요, 하늘이 거두어지고 달빛이 빛을 얻고 별들이 땅에 떨어지고 엄청난 일이 날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이제 시작에 불과하지 다가 아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열처는 비유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는데 챕터 24장에서 종말에서 말씀하시면서 25장에 와서는 비유를 또 말하는데 열처는 비유를 말씀하는 거예요. 열처의 비유는 뭐냐면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그 징조는 그런데 언제 어느 시에 오십니까? 그러니까 이 열처는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 다섯 처녀는요 기름과 등을 준비했어요. 근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요 등은 준비했는데 기름을 준비 안 했어요. 왜 안 했는가? 거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장 보겠습니다. 1절,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성도가 같이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하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자, 이 말씀에 보면요,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 같은데 5명의 미련한 처녀가 있고 5명의 슬기는 여자가 있었는데 미련한 자는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왜요? 왜 기름을 준비 안 했을까요? 제가 받은 은혜예요. 어쨌든 교회에서 그래서 숙식을 하면서 자면서 이거예요. 새벽에 이렇게 알았어. 뭐냐? 곧 온다 이거예요. 곧. 그러니까 우리 주님 곧 오시니까 준비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기름을 왜 준비하느냐요? 곧 오시는데 그 자기는 준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로운 자들은 아니 언제 올지 모르니까 기름까지 준비하자. 따라서 언제 올지 모르니까 기름까지 준비합시다. 이거예요. 아니 이 미련한 자들은 곧 온다는데 뭐 기름을 준비하고 난리야. 오면 가면 되지. 전혀 준비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혜로운 자들은 아니야. 언제 오신다고 말씀 안 했어. 신랑이. 오늘 오든 언제 올지 언제 올지 모르니까 우리는 그때를 늘 준비해. 이것이 깨어 있는 것이다. 이게 깨어 있는 거라는 거. 이게 그 미련한 자들의 특징은 뭐냐? 준비를 안 해. 전혀 준비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말씀해 주님께서. 그래서 또 뭐냐면요, 이들은 특징이 뭐냐면요, 이거예요. 지금 신랑이 온다고 막 나팔 불고 하니까 신랑이 오셨어요?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깨어보니까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해서 그걸 받아내니까 이제 싹 들어갈 수 있었어요 말이야. 불을 밝히니까. 그런데 다섯 처녀는 기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있는 5명이 야 기름 좀 꺼줘. 야 우리도 빨리. 야 신랑 지금 가까이 오고 있는데 빨리 꺼줘. 우리도 불을 밝히게. 야 우리가 너를 주면 우리도 부족하고 너희도 다 부족해. 가서 그러면 너희들이 구해오든지 해. 얘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기름을 사러 갑니다. 그때 신랑이 와서 문을 열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를 받아들이고 문을 딱 닫습니다. 끝. 천국이 닫힌 거예요. 이들은요 살아갔다 와보니 닫혔어요. 주여 열어주셔서. 누구냐? 나는 너희를 모른다. 기름이 떨어져서 해서 나는 너를 모른다. 뭐 했다고요? 천국에 대한 준비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곧 온다고 준비 안 했고요. 더디 온다고 준비 안 했고요. 세 번째, 이들의 특징은 뭐인지 아세요? 지 멋대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주인에 대해서 지 멋대로 생각한 거예요. 아니 늦게 오면 늦게 오는 거 일찍 오는 거지 뭐. 이건 내 생각도 할 거야. 나는 내 생각대로 뭐 이런데 교회를 나가야 되나? 이런데 뭐 우리가 열심히 내야 돼? 뭐 나는 내 편한 대로 할게. 여기에 성경 읽어보면은 가장
마음 쪼들 때 초기 증상, 망한 나라들의 특징이 내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안 듣는다는 거예요. 이걸요 평양 속대는 벽창호라는 거예요. 벽창호에서 나는 소는 고집이 센지 최고야. 싸움을 잘해. 안 들어. 그래서 벽창호라는 게 바로 답답하다는 거예요. 안 듣나. 자기만이 옳다는 거예요. 듣지를 않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벽창호라는 거예요. 이들이 안 듣는 거예요. 준비 안 해요. 아이고 주님 언제 오는 거죠. 요 얘기를 마치고 나서 제자들이 물어보지 않는데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노아의 때와 같다 하시면서 마치 천국은 어떤 것이냐. 5달란트 이야기를 끝내고 오늘 본문에 열처녀 비유를 마치고 오늘 본문에 달란트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그 달란트 비유가 뭐냐. 주인이 타국에 먼 길을 가게 됐어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왕의 직의를 받으러 갔다 이렇게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 유대 지역에 분봉왕이라고 그래요. 로마에서 왕을 보내는데 로마에 와서 너는 이제부터 유대 땅의 왕이 되라. 헤롯 왕처럼 이렇게 딱 해줘야 가서 왕을 받아가지고 오해리는 거예요. 이게 간 거예요. 가는데 그냥 간 게 아니라 주인이 종을 3명을 불려요. 그 집에 종을 3명을 딱 부르더니 야 너 5달란트 가져. 넌 2달란트 맡기고 갈게. 넌 1달란트 맡기고 갈게. 내가 오면은 내가 결산하겠다. 내가 오면. 그러니 나한테 맡겨줄 테니까 잘하고 있어라. 그리고 떠났어요. 그리고 주인이 왔어요. 결산하는데 5달란트는 5달란트 만들고 2달란트는 2달란트 남겼는데 1달란트는 안 남겼어요. 자, 이 내용이 뭐냐면요. 주인이 이런 사람이에요. 먼 길을 떠나기 전에 자기가 부리는 종 3명을 불렀어요. 그리고 5달란트를 줬어요. 2달란트 사람에게 또 떼를 줬어요. 한 달란트 맡겨서 한 사람에게는 무슨 말이냐? 1달란트가 얼마냐면요. 6천 데라니온이더라고. 한 데라니온이 오늘날 품삯이 얼마예요? 한 10만 원 돼요. 저 이거 방송할 때 아니 한두 시간 일했는데 10만 원 달려요. 근데 하루 품삯이 10만 원이에요. 1데라니온이. 그러면 10데라니온은 얼마예요? 100만 원. 1000데라니온은 1000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한 달란트가 어느 정도냐? 한 6천 데라니온. 쉬운 예로 1년에 300일을 한다면 20년 품삯을 맡긴 거예요. 한 6억 정도를 준 거예요. 6억 정도 맡긴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떠나는데 여러분 같으면 아무나 금은부와 통장을 아무나 맡기겠어요? 누구한테 맡겨? 믿는 사람을 맡길 거 아니에요. 그럼 믿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는 맡긴다는 거예요. 이만큼을. 5달란트는 얼마? 100년치 60억 가까이 맡긴 거예요. 아니 그렇게 맡겨주고 떠나는데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들이? 그걸 받았으니까 이제 와요. 5달란트는 즉시 가서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겼어요. 2달란트 즉시 2달란트를 남겼어요. 가가지고 주인 올 때까지. 1달란트는 쫓다 얘기할게요. 자, 요 이야기를 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경해 보세요, 여러분들. 아니 주인이 첫째 사람을 얼마나 잘 알겠어요. 아무한 데를 5달란트 맡기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100만 있다 합시다. 길거리 나가 일로 와보세요. 나 서울대 갔다 왔는데 한 2시간 4시간 맡겨주고 100만 원 맡기겠어요. 할 수 있겠어요? 안 되란 말이에요. 그동안 지켜봤고 믿을만하고 신뢰가 되니까 맡겼다는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받았으니까 얼마나 충성해야겠어요. 나를 믿어줬다는 게. 그러니까 즉시 가서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잘 본 거예요, 주인이. 근데 2달란트 아주 보니까 비교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쟤는 2달란트 준 거야. 이거 안 해요. 제발 열심히 해. 주인도 나를 믿고 맡겼으니까 2달란트 열심히 해야지. 2달란트 남겨있어요. 근데 1달란트 어떻게 아세요? 딱 받아가지고 땅을 파가지고 묻어놨어요. 그리고 주인이 오는 날 언제 올지 모르다 주인이 언제가 왔어요? 야 결산하자. 5달란트 여기 있습니다. 제가 5달란트 더 남겨야 돼요. 착하고 충성된 이와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 너는 나의 기쁨에 동참하라. 2달란트. 저도 2달란트 남겼어요. 착하고 충성된 이와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 너도 나의 기쁨에 동참하라. 똑같이 칭찬했어요. 근데 1달란트 어떻게 했냐?
주인 한 달한테 이거 그대로 갖고 왔어요. 왜 한 달한테 그대로 갖고 왔냐? 주인은 갖고 간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주인을 제가 보니까 뭐 제가 이렇게 열심히 안 해도 뭐 주인은 냉정한 사람이라 돈도 잘 벌고 뭐 다 알아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예 땅속에 묻어놓고 한 달라터마저도 없애지 않으려고 묻어놓습니다. 또 그래서 왜? 두려워해서요. 주인은 무서운 사람이라 저는 그렇게 알고 제가 두려워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요? 따라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냥 예수님께서 한마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딱 끝났어요. 뭐 했다는 거예요? 악하다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주인이 어떤 사람이에요? 주인이? 아니 그 재능에 맞게끔 줬다는 거예요. 달란트를 5달란트 맡겼을 때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맡겼다는 거예요. 한 달란트 사람은 너 내가 많이 줘도 네가 감당하지 못할까 봐 한 달란트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 그거 가지고 어떻게 했다? 묻어두고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게 게으름이에요. 게으름했다는 거예요. 제가요 이 게으름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게으름 99%의 실패는 습관적인 게으름이다. 이런 사람들은 핑계를 대기 때문에 실패한다. 변명은 거짓말보다 더 나쁘다. 더 끔찍한 것이다. 변명은 치밀한 거짓말이기 때문입니다. 알렉산더 포브가 말했어요. 핑계에 의존하는 인생은 패배한 인생이다. 만족할 줄 모르고 어중간하며 다시 해볼게요. 99%의 실패는 게으름의 습관 때문이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변명은 거짓말보다 더 나쁘다. 끔찍한 것이다. 변명은 치밀한 거짓말이기 때문이다. 알렉산더 포브. 핑계에 의존하는 인생은 패배한 인생이다. 만족할 줄 모르고 어중간하며 그냥 어중간하게 안주한다는 거예요. 확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뭘 말해요? 실패로 끝난다는 거예요. 핑계를 잘 대는 사람은 실패로 끝난다. 성공할 수 없대요. 저는요 여기서 이 말씀에서 그렇구나. 그리고 사람들의 특징은 3가지. 두려움, 습관, 게으름. 이게 사람들의 특징이랍니다. 특히 변명하는 사람은 이미 실패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에요. 아까 사자 봤죠? 창이 제가 그림 보니까 창이 수십 개가 박혔어요. 이 몸에. 그런데 왕이 비밀 통로로 가질 동안 여기서 다 받는 거예요. 창을 다. 40명이 다 받는 거예요. 그거. 끝까지 지켜요. 결국은 그 왕은 살았어요. 그 왕이 대대로 스위스, 용병 스위스 거기만 계약해요. 지금도 스위스 신의를 지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달란트를 주셨다는 말이에요. 믿고 주었다는 거예요. 충성되게 여겼기 때문에 그런데 남겼느냐 이거예요. 2020년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나는 받은 게 없는데 왜 받은 게 없어? 공급으로 들어가 생각해 보세요. 이제 생각해 보세요. 나한테 주인 달란트가 뭔가? 남이 갖지 않고 있는 내게 있는 좋은 게 뭔가? 부부도 그렇잖아요. 자식도 그렇고. 근데 과연 그걸 가지고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 결산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하루만 남았다 합시다. 오늘 저녁에 결산 나옵시다. 주님과 여러분 각자를. 제가 무슨 설교를 해야 될까 했을 때 이 설교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내 뜻대로 들어간다. 5명의 미련한 처자는 자기 뜻대로 했어요. 곧 온다는데 뭐 준비할 게 뭐가 있어. 멸망. 자기 뜻대로 했다는 거예요.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에 곧 온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준비 안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달란트 한 달란트? 주인은 뭐 다 알아서 하는데요. 제까지 뭐 한 달란트 남기가 뭘 남겼어요. 그냥 묻어두고 안 썼다는 거예요. 내가 뭐 한 사람 빠진다고 해서 뭐 교회가 내가 이렇게 안 된다고 해서 교회가 내가 이 정도 한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해요? 다 자기 생각. 그건 게으르다는 거예요. 근데 심판을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산할 날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너 왜 그렇게 했느냐 하다 그래요. 주인은 엄격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주인은 뭐 해치지 않은 데서도 모으는 그런 뭐 능력이 있는데 뭐 내가 뭐 남겨야 됩니까? 이 약하고 게으른 종아. 주인이 어떤지 난 주인이 알고 있습니다. 뭘 알아? 주인이 얼마나 공평해. 주인이 맡길 만한 데가 맡겼잖아요.
그런 분이 어디가 있어? 이같이 좋은 분이 어디 있어? 제일 중요한 건 나를 믿고 맡겠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요 한 20명을 데리고 식사를 하게 됐어요. 목사님들하고. 내가 가보지도 않은 식당이에요. 그 집이 삼계탕을 자는데 전화한 거예요. 제가 토요일 날 몇 시에 그 삼계탕을 먹으러 가랍니다. 한 20명입니다. 예약을 하고 전화를 했습니다. 했더니 그래서요. 이름만 알려주세요. 누구입니다. 그 교회 목회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 딱 전화했어요. 약속한 토요일 날 갔어요. 와 11시 반인가요? 11시 반 12시 갔는데요. 꽉 차서 이 계단에 저 밑에까지 7층인데 저 밑에까지 줄을 서 있어. 제가 딱 들어가서 신우 아까 언제 며칠 전에 예약한 누구입니다. 그러세요 목사님 이쪽으로 오세요. 그러니까요 홀 하나가 텅 비었어. 바깥에는 막 밥그릇이 날아다니는 건 난리도 아닌데 제가 너무 감동받아서 저를 모르고 저 이름만 그냥 댔는데 어떻게 이렇게 예약을 했다고 해서 이 장사님 돈 벌 텐데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했더니 주인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목사님 약속이잖아요. 그리고 가. 금방 차려올게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밥이 안 넘어가요. 아버지도 아는 사람이고 이름 습자는 알지도 못하. 그 목회자는 말 한마디도 몰라서 약속이라는 단어를 말할 수가 가더라고요. 여러분 어때요? 지금 이게 10,000원씩 따지면 이게 20만 원 지금 시간을 따져도 이게 지금 몇 번을 내가 허물 텐데 아예 안 받았더라고. 아침부터 안 받았어. 신이라는 거예요. 신. 하나님 여러분과 나에게 믿었으니까 자식들을 맡기고 믿었으니까 집과 동산을 맡기고 믿었으니까 사역을 맡기고 믿었으니까 직분을 준 것단 말이에요. 믿었기 때문에 그분이 믿어도 줬다면 이거보다 귀한 일이 어디 있어요? 저분들은요 자기들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를 써줬다는 그것 때문에 창을 막 수십 개를 맞는데도 끝까지 지키며 죽어가는 거예요. 저 사자가 지금 차두수도 봤지만 창에 찔렸어요. 화살이 박혔는데도 그 혓바닥에 나오고 죽어가면서도 그 방패를 지키는 거예요. 끝까지. 1500년, 1527년부터 생각해 보시죠. 무시무시한 나라 아닙니까? 여러분과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단 말이에요. 과연 그걸 결산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내놓을까요? 핑계를 대요. 그래서 이 핑계 대는 사람은 실패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미 그 사람 실패했다는 거예요. 왜? 핑계를 잘 대요. 절대로 열심히 하려고 않습니다. 5단은 여러분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여기 우리 종교권으로 계시지만 이제 우리 뭐 최원주만을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최순자 우리 최원수사할 것이 제가 다 인정하는 여러분 거짓말 진짜 인정합니다. 맨날 부지런해요. 성실해요. 제가 인정해요. 보세요. 남보다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저도 목회하면서 병원 몇 번 입원했거든요. 자랑이 아니라 왜요? 열심히 해야 돼요. 나를 믿고 맡기려는데 누굴 바라봐? 주님 바라고 이러는 거예요. 잠을 다 자고 먹을 거 다 먹고 언제 주님을 위합니까? 여러분이 좀 맡겨진 직분이 있단 말이에요. 누구는 열심히 해요. 생각해보세요. 세상에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는 만드는 어떻게 하겠어요?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아닙니다. 생각도 많이 해야 되고요. 저 사람한테 돈을 벌려면 저 사람에 대해서 연구도 해야 되고요. 돈을 모으려면 또 안 써야 되고요. 얼마나 생각을 많이 했겠어. 장사하기 위해서 남보다 문도 먼저 열고요. 생각해 보시라고. 그런 노력과 열심 없이 이렇게 벌었겠어요? 아마 이분 잠 안 자고 벌었을 거예요. 열심히 일하실 거예요.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성실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2번째 요거 아시면요, 너 5달란트 받았는데 그래 너 잘했다. 2달란트 너 잘했다. 만약 예수님이 5달란트 4달란트 남겼다. 야, 너 뭐지 5달란트가 4달란트밖에 못 남겼냐? 1달란트 뭐 했냐? 이게 아니라는 거야. 2달란트인데 1달란트는 그게 아니라 뭐예요? 얼마나 남기느냐를 주인이 보는 게 아니라 100% 헌신했느냐. 요거 보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생명을 주고 먹을 양식을 주고 입을 옷을 주고 직장을 주고 직분을 주고 달란트를 준 걸 가지고 너는 뭘 많이 남기냐보다 최선을 다해서 그 일에 열중했느냐 얘기예요. 이걸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 목사님하고 전사님 두 분이 방문했어요. 제가 그동안 쓰던 그 음향기가 좀 있는데 개척한다고 하길래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드렸어요. 근데 어떻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했어요. 자, 그런 얘기 있어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 앞으로 왜 이 길을 가냐, 이 험한 길을. 목사님 이렇게 어떻게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왜 이 길을 가려고 그래? 저 아버지도 목사인데요, 형도 목사인데요. 그러니까 왜 이 길을 가냐고. 주님 그래? 박사가 해야지.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나도 주님 일을 한다면서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도 부정경 많은데 우리 집은 공짜가 없어. 그게 기쁘면 당신의 아버지가 목사라는 걸 자랑스러워해. 훌륭한 물을 둔 거야. 그런 얘기에서 보냈어요. 여러분 쉬운가요? 여러분 스스로 알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가정에서 이런 삶을 누릴 때까지 여러분 우리는 다 할 수 없던 여러분의 눈물과 땀과 인내가 누구보다도 많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에 누구 하나님께 여러분을 성실하게 보시는 거예요. 세상도 만만치 않습니다. 신앙생활 만만치 않습니다. 그저 그런 대로 하려면요 쉬워요. 신앙생활 그냥 주일날 교회 오면 가죠. 뭐 성경책 몸주 묻은 거 털어가지고 아이고 주일날 왔네. 이런 코로나 때는 뭐 방송만 들어도 목사님들 수천 명을 뭐 내가 듣고 싶은 설교 들으면 되고 헌금은 뭐 온라인 보내면 편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대전수도 오시고 여러분 온다 옵니까? 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 목적이 있거든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인정 나오잖아요. 사회에서 참 열심히 살지 않고서는 성경에서 핑계를 대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울 왕이에요. 아니 분명히 사무엘이 선지자가 제사를 이때 드립니다. 전쟁 중이지만 기다리십시오 했거든. 올 때까지. 왕이라고요? 야 사무엘이 언제 안 오냐? 아직 안 오는데요? 뭐요? 내가 왕이다. 야 가지고 와. 내가 갈게. 쥐가 제자를 드렸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런 개심하야. 야 그러면 왕만 세우고 이 세상에 제사장을 왜 세워? 선지자를 왜 세우고 목사를 왜 세워? 전도사를 왜 세우고 장로집사 권사님을 왜 세워? 아니 다 하나님 일하시려고 세운 거 아니야. 근데 왕이라고요. 사무엘 무들한테 내가 알아서 할게. 갖고 와. 재물 갖고 와. 쥐가 드렸어요. 하나님 욕을요 버려버렸어. 지가 왕이라고. 왕의 권세가 누가 줬는데? 여러분의 달란트를 누가 줬는데? 여러분의 직분을 제가 줬어요? 아이 주님이 줬잖아. 그런데 주신 주님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지가 왕이라고 권세 있다고 지가 알아서 한대. 버려버렸어. 버림당했어요. 근데 다윗은 어떤지 아세요? 다윗은요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 이렇게 말해요. 나의 연고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나의 연고입니다. 나의 연고. 내 잘못이라는 거예요. 책망받을 때, 훈계받을 때 핑계 대지 말고 내 잘못이라는 거예요. 내 잘못. 내가 게을러서 그랬던 거예요. 내가 부족해서 그랬다는 걸 인정하는 거. 이게 다윗이더라고. 요나요? 요나가 탄배가 지금 풍랑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 막 선장이 야 이게 웬일이냐. 각자 믿는 신에게 막 기도해봐. 근데 풍랑이 더 세져요. 배 밑에 요나가 자고 있어요. 요나를 데리고 왔어. 야 너 누구냐? 요나라고 합니다. 하나님 명령을 듣고 가다가 그랬습니다. 이 풍랑은 내 딸이 그렇습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참 내려질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옳거니 들어다가 바다에 던졌어요. 안 해요. 무슨 소리야? 네가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해서 고맙다. 그러나 너도 살아야지. 야 배를 저어봐라. 요나를 바다에 던지지 않았어요. 그 성경에 보면 끝까지 배를 육지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다가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그때서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도 또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최선을 다했다. 직장에서 어이들을요 보는 데서 잘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사람이 인정받는 건요 다 뭐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잘하는 거예요. 이게 진리잖아요. 이게 충성 아니에요? 부부간에도 그게 충성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어떤 환경 뭐 있어도 내가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식과 부모를 섬기고 사랑하고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분을 섬기며 나가는 건데, 아니 그분은 생각하지 않고 그분이 나를 본다는 생각하지 않고 행하니까 자기 뜻대로. 요나나 다윗은 다 자기의 책임을 자기한테 돌렸어요. 다 내 책임입니다. 나의 부족한 용고입니다. 나를 던지십시오. 그러면 잠잠해 됩니다. 잘했습니다. 우리는 성실하게 고백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고백하는 사람이 되어 그럼 마지막으로 핑계대지 않고 책임을 지는 성도가 되려면 어째야 되나? 따라했습니다. 두려움과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두려움으로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충성이 뭔가 같다뇨? 마음의 중심을 흐트리지 않는 거예요. 미혹이 와도 유혹이 와도 비바람이 불어도 주여! 야, 주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야, 주님만의 말씀 믿고 갑니다. 딱 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부모가 돼서 제가 부모가 되기 전에 어렸을 때 그랬어요. 어렸을 때요. 초등학교 때인데 우리 부모님들이 저를 저녁에 이 추운 겨울밤에 군방 보놓고 그래 우리 쭉 사람에 앉혀놓고 네가 부모 되어 알리라. 낙엽이 우스스 떨어지는 어떻게 그늘을 어머님이 이렇게 부르면서 그 얘기해 주더라고요. 나 부모 되면 안다. 왜 너희들 앉혀놓고 이렇게 성경도 이야기해주고 왜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부모 되면 안다. 부모가 되어보니까요. 제 생각은 이거예요. 하얀 눈 위를 내가 신발을 신고 걸어가는 것 같아요. 부모가 되어보니까. 왜? 자식들이 나를 보고 따라올 거 아니에요. 그 발자국을 보고 따라온다. 내가 이끼로 가면 이끼로 가고 일로 가면 이리로 간다. 근데 나는 다 가야 돼. 근데 김구성이 그렇게 되더라고. 근데 내 성격이나 나의 부족함도 다 드러나 가장에서. 그래도 부모니까 내가 올바로 가려고 한 발 한 발을 신중하게 걷게 되더라 이거예요. 왜? 내가 잘못 밟은 발자국에 또 자식들이 밟아올까봐. 그래서 끊어야 할 것은 싹 끊어. 가지 말아야 할 건 가지 말아야 돼. 듣지 말아야 할 건 듣지 말아야 돼. 사람 보고 일하는 게 아니라 주님 바라보고 일하면은 그분이 책임져 주는 줄을 믿습니다. 두려움과 충성을 다해. 두 번째 따라서 배우기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된다. 공자야 서경에 보면 불학장면이라는 게 나요. 불학 배우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 불에 배우라. 배우지 않는다는 것은 장면 일자로 된 벽 앞에 서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발전이 없다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배우지 않는다면 벽에 서 있는 사람과 같다. 사람을 통해서 배우는 거, 글을 통해서 배우는 거, 학문을 통해서 배우는 거, 인생을 통해서 배우지 않는 사람들은 불학장면, 벽 앞에 서 있는 사람을 대하는 것 같다. 그런 사람을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배울 줄이 없다는 거예요. 왜? 맨날 벽 앞에만 있는 거예요. 노력을 안 해. 발전을 하려고 하지 안 해. 이 정도 살다 가면 되지. 살다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가는데 결산을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 뭐하다 왔는지. 내가 너한테 달란트를 줬잖아. 너 하나님 내가 주었지. 그거 뭐였냐. 이거 썩어 묻어뒀는데요. 놀러 다니고 먹고 마시고 취하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없어. 이 폐역한 악한 종은 결론이 뭐예요? 따라해서 이 무익한 종은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우며 이를 갈리라. 뭐예요? 지우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 핑계만 대는 99% 실패한 인생. 그냥 안주만 해. 눈치만 보다가 그냥 편한 대로만 살겠다는 거예요. 게으름 이것도 중독이 됩니다. 악함 이것도 중독이 됩니다. 습관 나쁜 습관 이것도 중독이 됩니다. 걷어내버리고 주님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정신 차리고 남은 인생을 달려가라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이 시대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학문에 힘쓰지 않는다는 것은 삶을 생각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좋은 옥이라도 갈고 닦아야 아름다운 보석이 되듯 사람이 배우지 않으면 제대로 된 사람 구실을 할 수가 어렵다. 학문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배워야 된다. 좋은 수정을 통하여 좋은 학교를 통하여 배우고 익혀야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을 전수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귀한 말.
지금 이 세상은 우리의 눈과 마음뿐만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뺏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그런 것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 세상에 어떤 일이 날까? 주님 앞으로 어떤 일이 옵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다 주장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어려운 시대의 어려움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읽고 하나님 바라보면 그분 안에 참된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배우기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된다. 요거 말씀하고 마칠게요. 변명은 거짓말보다 더 나쁘고 끔찍한 것이다. 한 달에도 많은 사람은 변명만 했어요. 변명만 하는 사람은 진짜 배우지 않는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핑계를 잘 대는 사람은 절대로 성공자 아니에요. 그 사람은 뭐예요? 실패한 인생이에요. 그러면 실패한 인생을 안 살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부지런히 배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따라서는 오직 충성 세 번 말씀 오직 충성 오직 충성 오직 하나님 말씀에 충성 빈사의 사자같이 죽어가면서도 호위병의 방패를 지키듯이 죽어가면서도 계약한 왕을 위하여 생명을 바치는 스위스 용병처럼 저희 여러분들이 2020년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주님 새날을 또 주신다면 내가 주를 위하여 충성된 인생을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 결단한 마음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